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이스라엘의 기둥이었죠. 정치, 종교, 또 군사적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후 오늘 말씀은 이제 끝날에 있을 이방 민족의 회심과 또 여호와의 판결로 인한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절부터 2절은 이제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이제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또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서 이제 이 여호와의 전의 산에 그 여호와의 전의 산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요, 곧 이 신약 이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산들은 이제 모든 나라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바로 이 신약 이후의 교회가 모든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이 세계 만민의 그런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주고 있어요. 3절부터 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제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판결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민족들 간의 전쟁이나 이런 분쟁이 없어지고 그 결과로 이제 이 무기들을 농기구로 만들어서 평화의 시대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각자의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하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참 신이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이 결국 여호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오늘날 이 신약 이후에 교회 안에서 요 일들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 이제 끝날에는 결국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또 평화의 시대가 비로소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은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언이 있고 나서 한 700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러한 예언들이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평화에 대한 비전을 갖고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교회의 역할은 뭐냐?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탁월성. 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회복될 여호와의 전의 산의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을 비교할 수 없다, 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는 말들은 곧 이 교회가, 이 신약 이후의 교회가 세상의 나라나 또는 권력보다 탁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 또 어떤 나라보다 더 탁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교회에만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또 어떤 기관보다도 더 탁월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또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것들, 또 소문난 것들, 또 탁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생명이 있고, 또 교회로 나온 자들로 하여금 영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날 수밖에 없고, 민족들은 교회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그런 탁월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 교회의 탁월성은 뭐냐?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망하게 되지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전혀 위기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금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견고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종말 때가 되면 이 교회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지만 사탄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의 사주를 받은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대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환란은 바로 성도와 교회에게 엄청난 위기와 핍박과 고난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죠. 하지만 그 어떤 대환란일지라도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견고히 또 영원히 든든히 세우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거나 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왜 다른 이 세상 나라보다 탁월하게 되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이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그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역시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도 제가 좀 큰 소리를 내서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탁월성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유일한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더 그 죄의 농도는 짙어져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는 생존이다. 이게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다라는 말을 요즘에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거죠.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탁월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신앙이 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뭐냐?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보편성. 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그 정도 해도 돼요. 네.
네, 여러분 2절은요. 이제 민족들,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오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죠.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러나 이 성전에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은 얼씬도 할 수 없었죠. 물론 구약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외교적인 목적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지, 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는 올라갈 수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적 자손들, 또는 자신의 그 나라와 상관없이 완전히 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이후에 이 교회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신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자, 그러나 이 신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이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당신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전의 산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민족뿐만 아니라 인종, 혈통, 빈부, 귀천, 학벌, 지연 등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이 다 무너진 그런 완전 평등의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한 분을 한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거죠. 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신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었던 그 성전의 축복이 이제 신약 시대 이후 모든 교회에,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보편적으로 퍼져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절대성. 네, 우리 2절, 우리 아까 읽은 데부터 해서 저 중간쯤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시온이라는 곳이 나오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죠.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그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약 이후에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는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신약 교회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연결되면 신약 시대 이후에는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은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당신의 이런 임재의 처소와 보좌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곳에서만 제단을 쌓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체로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바른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 오늘날 뭐 TV나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거기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의 말씀은 당연히 올바른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포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공적인 자리가 아닌 것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교회를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나는 나 혼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밖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과 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있는 그대로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그것이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 내가 구원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통로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 구원의 일을 믿음이 생긴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 교회가 가진 이 절대적 특성 교회만이 구원을 이루게 해준다라는 그 절대적 특성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고 또 인내로 견뎌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는 이 미가가 예언했을 당시에는 바로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한 장소로 예언을 했지만 거기에 이 모든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은 곧 이제 이 이후에 신약 시대 이후에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 세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많지만 여전히 교회는 건재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그의 언약을, 또 그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잘 붙들고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 교회의 탁월성과 교회의 보편성과 또 교회의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성도들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